화이트포인 당시에 교활한 위조품이 나타난 사건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 휘틀 스미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비결이라 라는 책이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읽혀졌습니다. 그런 이 책은 회개나 통회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능력 없는 개념을 적은 책이었다. 미리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한 비결이라 라는 책의 제목은 그러하지만 회개가 통회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능력이 없는 개념을 드러내었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도 없는 그런 책이라고 주의 기별자들은 잘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 얼마는 이 책을 읽었고 마치 이 책이 1888년 기별의 핵심을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 분별력이 없죠. 치명적 위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책에 있는 수만 가지 내용보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비결이 더 많다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번 듣기를 내가 그 책에서의 나의 빛을 얻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애의 비결을 얻은 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유일한 행복의 비결의 장소이다. 나는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성경을 취했다.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는 기빌하에서 의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들여버려서 방해하고 광신주의로 방해하고 루터의 평판을 공격하면서 방해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그분의 승리로 이미 승리 우리의 것이 되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실패하건 본성의 결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안 되는 말이죠. 그 승리가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것이죠. 우리 기뻐해라. 이미 우리는 구원 얻었다. 그분의 승리 우리의 것이 되었다. 실제 되어야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성경의 표준으로 기억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성경의 표준이 우리 유일한 표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겠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실 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처럼 다시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의 품성을 형성시켜 주어서 흠도 전도 없이 만든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여라. 그럼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이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것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분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중요하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까? 가리법은 기별로 답을 드리면 죄를 끝내려고 돌아가셨는데 왜 안 끝낸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은혜를 약화시킵니까? 성경을 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좌표를 어떻게 믿음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잠언 23장 7절을 참고로 교육책, 우리 정 가운데 교육책 인간의 전기라는 챕터에 보시면 잘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적절한 설명으로 민수기 13장 31절을 인용합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들의 생각대로 생애는 꼴지어진다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표준을 먹은 대로 그렇게 꼴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표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품성은 생각과 마음으로 꼴지어지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분이 법이 기록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꼴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표준에 있는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리라라는 구절을 31절로 증언을 인용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생각함으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압도될 만큼 크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실일지라도 그분을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불신했죠. 교육책에 보시면 그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생애를 소비하고 결코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펴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을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8절 보이지 않는 분을 본다.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보고 산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중요한지요. 그분의 모범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좀 읽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누가 변화되냐? 누가 죄를 이기냐?
여러분, 제가 100%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참입니다. 아멘. 제가 표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이. 아멘. 성경이 표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은 맞다, 그렇게 들으라. 아멘.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땅의 끝들을 생각하면 하늘의 끝들로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써 유익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 늘 그분의 의가 우리 표준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얼마 전 우리 동산의 한 자매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죠. 왜요? 그런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자리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맞나요? 우리의 표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죠. 계시 2장 4절의 수색에 보시면 이 사랑을 갖는 것을 게을리하고 태만히 함으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서로의 결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들어보실래요? 이 사랑을 놓쳐버리자 교회 안에 마귀가 만든 온갖 교리가 난무하였다. 근데 거듭나 보면 다 아멘 돼요. 그냥 말씀이 해결되어져 버려요. 논쟁은 끝나버려요. 마저 보겠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오래오래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큰 손해를 본다. 슬픔과 염려와 난처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땅으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소한 일을 큰 일처럼 생각한다. 그러지 마라. 그는 바보짓이요. 자기한테 상처 다시 입히는 사람들이요. 현세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며, 예, 현세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사상들이 아주 땅에 속한 것들과 땅의 것이 될 때까지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 시력으로서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모범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가?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가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 일반적 회심자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심지어 회심했던 사람들마저도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그들을 위해 세운 표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명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신의 성부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스럽게 할 사람들이 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길에 빠져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상이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분의 제자라 공언하면서도 늘 낮은 수준에 처지고 항상 안 되기 때문에 울부짖고 불평하고. 왜 그런가?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또 이 거짓말에 또 속죠. 결국은 남들도 우리처럼 다 불의하구나. 누가 다 완전하냐? 누가 다 죄를 벗어나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이 7장 24절을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썼다. 바울도 그랬다. 우리라 어떠랴? 라고는 거짓말에 다 또 쏘아 넘어간다. 세상에 거듭난 성령 충만한 바울을 이 말씀으로 오용하다니 1888년 기별자들은 바울의 얼굴이 먹칠한 이야기다.
바울은 장상불량에 도달해 버렸는데 성경을 더럽히고 있죠. 자아로 성경을 더럽히죠. 그런 분들이 강사로 초대해서 장막케 하고 있죠. 사람들은 마음이 맞으니까 너무 좋죠. 행복하죠. 다 속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의 모범을 정확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표준을 높여야 하며 설교는 가장 신령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약함이 뭔지 왜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슬퍼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마음의 순결, 순진무구한 정신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행복하죠. 하지만 죄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불행만을 생산하고 만다.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것은 마음의 교만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과 사랑의 결핍 때문에 불행하는 것이다. 다시 읽을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과 사랑의 결핍 때문에 가장 큰 불행이 원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죠. 늘 행복하셨죠. 그분이 슬퍼하셨는데요. 그분의 슬픔도 거룩한 슬픔이었죠. 자신의 자아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죠. 남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셨죠. 맞나요? 슬픔의 종류가 다르죠. 바울은 표대를 항상 앞에 염두에 두었죠. 표대를 항상 앞에 주었죠. 사도 바울은 정말 바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끝까지 견지하였다. 시간이 없으니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얼마나 바울이 바빴어요. 하지만 목표를 그 앞에 결코 잊지 않고 항상 두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표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무리 바빠도 일을 잊어버리면 그냥 땅에 속한 사람이요. 바울은 이 표틀을 향해서 항상 쫓아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이 말씀에 저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이 있었는가? 그 자신이 겸손하고 그의 생애가 순결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설교가 힘이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네, 경험하고 살았죠. 예수 우리 앞에 일생을 통하여 목적에 도달하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의 가장 높은 완전을 나타내셨다. 이 완전에 관하여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도 열심히 쫓아간다. 표대가 있습니까? 표대를 계속 정확하게 함께 설명해 놓겠습니다. 보실래요? 우리 위대한 교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세하게 말씀하신 완전함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응하여 그분처럼 높은 표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 앞서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앞서서 그 삶을 먼저 살아 놓으셨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품성의 완전함이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기초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구제의 오늘을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순결하고 더럽힘을 받지 않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다? 표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완전히 표대를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늘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성경은 이 승화의 과정을 잘 설명하죠. 예수를 영접하여 회심을 하고
거듭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바울은 이 표대를 잊어버린 적이 없이 늘 바울은 힘을 다해서 성화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그는 성화의 최고봉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영생보험 정권이다. 하나님의 이 생명 언약 보험 이 정관대로 믿음으로 경주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 안 되는 실패한 본성에 자꾸 자리를 내어준다. 성의 특별한 지도 아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어떤 일요? 거룩함. 주님은 마음과 생명의 모든 능력을 요구하신다. 우리 의지와 성격과 정신과 우리 모든 숙고에 있어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 그분의 뜻, 거룩합니다. 거룩함.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오늘의 요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의 모범과 그분의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를 놓치지 마시고, 미리 말합니다. 오늘도 에녹처럼 그분의 완전하심이, 그분의 품성의 표준만이 우리 앞에 표준으로 두셔서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만족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어 다니십시다. 사사기 7장 14절의 말씀.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은 거부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시험을 당하셨다. 시련을 당하셨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처럼 식욕에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죠. 식욕을. 육체의 타락한 식욕이 유혹하는 그 힘의 세력을 너무 크게 당하셔서 인간을 에워싼 식욕의 시험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시고 우리의 모범으로 서셨죠. 그래서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의 구원은 타락한 지점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인간의 타락은 음식으로 시작이 되었나요? 그것처럼 구속의 회복도 뭐로 시작되어집니까? 중요하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죠? 절제가. 예수님 모든 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왜요? 우리와 뭐가 같으니까? 성정이 같으니까. 그리고 여러 형태의 시험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충만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으므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고고 7장 1절의 말씀. 그분은 있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표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사람, 적는 말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는, 속임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표대를,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도 주셨건만 너무나 성경의 표준을 더럽히는지라 성경의 표준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정언의 말씀까지 주었지만 사람들의 궤변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며 우리 주의 모범을 통해 주시는 구세의 경륜의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에녹처럼 주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앞에 늘 설정하고 주의 의를 마음에 품고 사사기 7장의 기도원의 군사처럼 전심전력하여 이 모범의 성경에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거부해버리고 오직 성경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성경에 순종하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화되어지는
성경의 해석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동산 가족들 다 미미하고 다 연약하여 다 부족합니다.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 일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이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올라 온 대지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이 분명한 진리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전신을 감싸고 지배하셔서 오늘도 내 뜻이 아닌 성의 뜻에 복종시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